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31페이지의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의 덕을 다루면서 우리는 독신 생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유지한다는 이 부르심은 혼인 생활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취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안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독신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만 주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죠.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삶의 양식이고 형태고, 그것을 신학자들은 이제 또 이것을 성소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결혼 성소 이렇게 나누지. 독신 성소 따로 또 떼놓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날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신학교 때도 얘기를 많이 그때부터라도 들었어요. 프랑스에는 독신주의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생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독신 생활을 하고자 하는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회 가르침을 줘야 할까. 그래서 더 큰 가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그 말고도 독신으로 살면서 더 큰 가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제안하신 이것과 부합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주의해야 할 것은 그냥 귀찮아서, 자신하기가 귀찮아서, 결혼도 처음에 좋을지 몰라도, 아유, 옆에 있으면 귀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굳이 선택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 성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이 세 가지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길이, 이 세 가지 길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얄라구진 거 있죠?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인간이 만든 욕심이고 악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독신 생활을 지금 계속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하신 이 부분을 인간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내가 정말 즐겁고 유쾌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혼자 있으니까 편하고 이래서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고 결혼 성소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제3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바울 사도도 분명히 권고하고 있듯이 이 양식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건 참 복잡한 문제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녀도 안 놓으려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을 하나의 기류로 볼 것인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수도, 성소, 사제 성소, 결혼 성소를 다루다가 오늘날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이건 독신 생활에 있어서도 더 큰 가치를 선택한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 아니라 그것도 맞는 방법이다, 오늘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권고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 생활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혼하기 싫는 좀 그렇고,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깊은 사랑을 드리고 싶다. 영원히 그렇게 갈망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혼자 살면서도,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도 혼자 독거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 또한 성소의 길일 거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더 많이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길이라면 권장될 수도 있겠죠. 열려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권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죠. 앞으로 이렇게 독신 생활을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
다 수도 생활을 선택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를 어떡하지? 이랬을 때에 이들이 독시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다면, 그때 눈에 번쩍 뜨인 게 이게 자비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방식들이요. 공동체의 방식.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자신의 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독신 생활도 더 높은 가치로 해서 선택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청빈의 덕이 있어도 가난하게 사셨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입니다. 복음적 권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지만 그 거절의 방식이 어때야 되느냐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제성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수락을 했죠. 그리고 수락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 다시금 우리 뭐 하냐면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금 서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확정을 짓죠. 그래서 이 복음적 권고라는 것은 초기에는 이제 사제성소다 수도성소다 이런 것이 또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세기 교회에 보면은 복음적 권고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게 뭐 더 큰 가치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려고 하는, 천국의 삶을 먼저 살려고 하는 이 복음적 권고를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이 있죠. 이제 그 건전한 신앙적인.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이제 은수 생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떠난다든지 독거 생활로 들어가죠. 은수 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막으로 가거나 해도 뭐 여러 명이 뭐 보따리 사서 같이 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은수 독거 생활이에요. 혼자서 삶으로 인해서 아마 초세기에 이런 은수 생활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에 들어가 있는 그 독거인들, 그죠? 은수 생활하고 있는 독거자들에게 뭐 먹고 살 걸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게 되면 어떤 거처가 마련이 되겠죠. 어떻게든 뭐 동굴이든 뭐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더 깊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죠.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은 모래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은수 생활을 몇 년을 살펴보면은 모든 이들이 은수 생활 시작했던 분들이 나 너무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나온 적은 없어요. 물론 역사의 기록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자, 은수 생활이 시작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혼자의 삶에 있어서는 자, 가르침도 없고 또 어떤 길도 보이지를 않는 경우도 이제 나중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협적인 부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독거 쪽으로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뒤에 수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수도 생활을 살펴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복음적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떠났던 이 부분들이 오늘날에 점점 확대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오늘날에는 바로 성수의 방법들 중에 혼자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뭘 줘야 될 것인가 하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양성을 시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버려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충분하게 자연권을 받아서 혼자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또 사회에 자비를 베풀면서 참된 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가르치고 양육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절실합니다, 지금. 자, 정비의 기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입니다. 그분의 가난은 강생의 시간에 시작되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죠? 사실 살펴보면 사람이 마옥간에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집도들도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길바닥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분상의 모습을 본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도 무슨 방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가축에 있는 곳에, 그곳에서 태어나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더군다나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인간은
또 혹은 인간은 어떻다라는 것보다도 도대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너무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세요. 양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양아버지신 요셉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모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다가 그 연숙의 방한간도 아닌 가축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되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무겁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셉성에는 아무런 그거 없었던 것 같죠. 요셉성은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조그마한 방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떤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인간적인 갈등을 뛰어넘는 것은 뭡니까? 순명이었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마련을, 출산 준비를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 이런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거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잣집에 혹은 모세처럼 혹은 모세 아니면은 뭐 파라오의 왕으로 태어날 수 있죠. 왕자로. 그럼 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만일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파라오의 아들로 태어났다. 야, 이거 거리감 엄청 생기겠죠? 있는 사람들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늘 내려다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높이를 잡고 눈을 들어서 우리 정신을 물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좀 이분법을 좀 떨어뜨려 놓고 보세요. 우리는 항상 사고가 눈을 자꾸 위로 치켜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유함이라든지 뭐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 전부 위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항상 아래로 봐야 계신단 말이에요. 태어나실 때부터. 아마도 이렇게 땅을 보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세심함이겠죠. 내려다보면 안 보이는 것이 참 많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개를 못 숙이고 딱 이렇게만 다닌다면 발밑에 있는 거는 몰라요, 잘. 그냥 지나치겠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머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난한 빈곤한 가운데서도 그 빈곤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없으면 너무도 피폐해지고 또 이렇게 속아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막 그래 나는 누드 입고 다니도 자랑스럽게 갈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안면 바치고 막 그렇죠. 근데 그렇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려면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참된 가치를 안다면은 예수님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원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청빈이라는 것이란 뭐예요? 가지고 있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소유의 개념이 다릅니다. 무소유는 아예 없는 거예요. 청빈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가졌지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자꾸 무소유에서 하는데 무소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욕심 덩어리가 다 들어차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청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 다 떨어진 뭐 신발 신고 헤어진 바지 입고 다닌다고 청빈한 사람 아니에요.
속에 만일에 욕심이나 이런 게 드글드글 꽉 차가 있다면은 그 청빈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청빈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내가 지금 금덩이가 뭐 위안에 수천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필요하다면 가난한 이들을 나눠줄 줄 아는 마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청빈한 사람. 그 수도자들의 청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여기 청빈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청빈이에요. 그분의 가난은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당신의 자신을 완전하게 비우신 것에서 가장 심오하게 드러나다. 이게 청빈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데 남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청빈이라는 게 꼬질꼬질하니 가난하고 없고 그냥 공색 맞고 자린고비 같이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청빈은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청빈한 사람. 뭐든지 사람은 갈라드리게 되죠. 이렇게 뭐 돈이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욕심을 내고 싶고 재물이 있으면 더 선택하고 싶고. 근데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십자가의 순환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신비를 알 수 있으려면 내어줌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빈은 바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죠. 완전하게 비우시는 거예요. 가장 심오하게 완전하게 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드러납니다. 선물로 당신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개념 정리는 다 됐죠, 이제. 내가 청빈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동차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청빈한 것이 아니에요. 일억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줄 때, 내줄 때, 그때 청빈한 사람이에요.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을 때, 그때 청빈이다. 그 전에, 누구죠? 꼭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이 아니고 통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골프 치러 가고, 식당에 가고, 밥 먹고, 전부 다 보면 지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카드로 쓰고 뭐 다 하는데, 자기는 청빈하다는 거야. 없어. 행동하고 깡호하는 게 도둑놈이에요, 이거는. 도둑질 하는 거거든. 예? 재물을 가지고서. 이 사람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거든. 몽땅 자기 걸 다 독차지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해보자면,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청빈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과 청빈이라는 그 부분들은, 가난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뭐 정신적인 이런 거니까 복잡해요. 청빈은 뭔가 확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깔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청빈은 어디서 드러내버리는가? 바로 십자가생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자신까지 다 내어줄 때 그때 청빈한 사람. 소유가 없어. 당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죽이면 하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청빈한 정신이 뭐다? 남에게 주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 자신의 삶에서든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아까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 때문에, 동기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니다 하더라도 청빈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막 명품을 둘둘둘 갖고 다니면서 나는 청빈한 사람,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과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축복받은 삶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겠지만 항상 과하지 말아야 된다. 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느님을 점점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으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만 막 찾고 걸치면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청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내어주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결국 끝에는 뭐다? 다 줍니다. 다 내줘요. 자, 우리는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셨던 인물 중에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미가 라자루이죠. 라자루는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갑부였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정말 좋고 귀한 음식을 대접을 했지만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라자로 늘 가난한 이들에게 다 퍼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두셨어요. 자주 가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청빈의 이제 기초는 아까 얘기했듯이 탐욕적이지 않을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뭐든지 다 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가난은 성부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성부의 뜻을 완전하게 순명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빈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지금 다루었던 부분, 앞에 전반부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뭡니까? 참된 가난은 구원 계획을 위해서 뭐다?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것까지 다 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청빈이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청빈은 바로 순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청빈이면서 동시에 순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청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순명하는 삶으로 또 드러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난한 모습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청빈의 덕을 강하게 권고한다. 성부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부자 청년에게. 가망 안에 살펴보시고 나서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죠? 뭡니까? 재물을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뭐죠? 예수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청빈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아무리 많은 걸 준다 하더라도 아까 그래서 선택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청빈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는 거고 그게 바로 청빈의 덕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청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적 공부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좀 신선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청빈이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자꾸 물질적인 것만 연결을 지어서 자꾸 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졌죠. 하나님의 성부의 구원 계획에 우리 온전하게 순명하고 헌신하는 그게 청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건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버릴 줄 알 때, 포기할 줄 알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순명이죠. 청빈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포기한 것을 주어버릴 때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가서 재물을 다 줘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어줌과 순명 두 가지가 합쳐져 있죠.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참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잘것없는 재물을 사용해서 남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청빈이라는 것은 주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빈은 나눠주고는 탐욕이 아니니까 나 자신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는 순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를 보상을 해준다? 하늘의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빈의 덕으로 살아가면서 재물을 그렇다고 해도 부자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빈의 삶을 살려고 마음먹는다면 마음 안에서 탐욕부터 버려야 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조금씩 아마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연습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할 그런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사람을 귀하게 이길 건지 없어진 재물이 문제일 건지는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고 바꿔나가고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에 오늘 지구에 가니까 이번 9월 달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사제 연수를 한다는데 그 주제를 잠깐 보니까 참 이번에 가서 좀 잘 배워갖고 주의 깊게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말을 선택할 겁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말을 해요. 저도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도 막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하고 제가 딱 멈출 때는 뭐냐면, 이거 사투리가 좀 센데, 이거 말고 다른 말 없나? 이렇게 막 고민할 때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그러죠. 우리 사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약간만 변화를 시키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격의 수시는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해버리면 영원히 자유로운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던 경험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보자 때에 이 경험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내가 그것에서 어떻게 마음이 떠날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된 게 뭐냐면, 보자 때에 이제 운전을 해서 점심부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이제 봉수처 가야 된다 이래서 운전을 배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는 따가 있었는데, 이제 실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연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차를 샀는데, 그때 차 산 게 르망이었어요. 제가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막 결핵도 앓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옛날 기어 넣는 거 있죠? 수동으로 하는 거는 자꾸 발을 뗐다 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쥐가 내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처음 나온 게 오토로 된 게 나왔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차를 샀습니다. 돈이 뭐 있습니까? 없죠? 5년 할부로 들어갔어요. 할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할부를 내야 되는데, 산지 보름 만에 바깥에 딱 나왔는데, 동네 그 복사단 꼬맹이 애들이 공을 차다가, 내 차는 이제 바깥에 마당이 돼 있었는데, 무엇이 하나가 뻥 하더니, 보니까 차가 푹 들어가 버렸어요. 야, 할부 첫 달 겨우 넣었는데, 문짝이 푹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면은 아이를 놔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불편할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그때 무슨 생각,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차야. 이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아이를 놔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뭔가가 내가 성숙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안절부절하죠, 실수. 그래서, 괜찮다. 신부님 이게 차대는 내가 잘못이지. 네가 뭔 잘못이겠냐. 마당에서 놀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정말 화를 내고 이래서 얼마나 추한골을 보냈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러고 나서 괜찮아 하고 보내고 나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고, 사무장도 놀래가 다 보고 있어도. 좀 문짝이 푹 들어가 버렸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계세요 하더니, 뚜러뻥 같은 거 있죠. 그걸 들고 오더니, 한 방에 뽕 하더니 빼버리더라고. 야, 자세히 안 보면 표도 안 날 만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참,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참 많은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려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무엇이 옳은 판단을 내리는 건가? 내가 이것도 욕심 부리는 게 아닌가?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미워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편해진 느낌들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던 그 부분들 굳이 그 경험치를 여기에 갖다 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청빈이라는 부분도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차에 욕심이 없었구나. 아깝죠. 굳이 따지면 할부 한 달 넣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빨리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은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이래서 저는 편하게 지냈어요. 그 뒤에부터도 한번 넘어가니까 그 뒤부터라도 물건은 물건인 거고 사람이 중요하고 이런 게 자꾸 연습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그 경험이 정말 사회생활 하는데 참 좋은 어떤 보탬이 됐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 청빈의 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런, 나도 모르게 이런 체험을 하고 왔었구나 하는 것을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이 아마 있을 건데, 만약 그 경계지를 잘 넘어갔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성소와 관련하여 해석하지만 이 제안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기보다 권고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빈의 삶을 살아가는 권고입니다. 권고. 대신에 예수님은 강제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뭐 사제스품 받는다고 신학교 가기 강제적으로 간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수도생활 선택한 수도자들 강제적으로 보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신학생 때도 강제적으로 부모들이 너무 원하니까 왔던 애들 1년, 1년, 2년 제 기억에 다 나갔어요. 안 됩니다. 그만큼 이거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 권고도.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한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움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은총도 있어야 되고, 이 결합돼서 거기를 충실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권고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때 은총은 뭐다? 협력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가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 상황을 두고 내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것은 세속적인 부분에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내가 같은 상황을 어라고 얘기하면 하느님은 그것을 뭐로 바꿔주느냐 하면 하늘나라의 보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적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부딪혀요. 아, 어 중에서 어를 선택하면 바뀌는 거예요. 놀라. 그럼 이 결과를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평화입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도 편안해져요. 그걸 느낄 때 여러분들은 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면 돼요. 우리가 보면은 뭔가를 간절히 원했다가 큰 가람 팍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은총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죠.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이라는 말은 저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요. 매 순간. 전에도 아마 그 출발점을 제가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살았네? 신비해요. 나는 살려고 마음먹은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 뜨면은 제 침대 맞은편에 저희 예수님 상분이 있는데 눈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루 살았네요. 오늘도 잘 돌봐주십시오. 살렸으니까. 살도록 했으니까. 제가 주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루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일 끝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너무도 평화로운 걸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망설이질 않아요. 이 연습을 자주 한 사람은 어떤 큰 일에 결단을 내릴 때도 누가 등을 떠밀듯이 확 하고 아무런 미련이 없게 돼요. 여러분 연습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문제를 풀다가 지금 100번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 안에서 매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인식하면 이제 실제화 됩니다.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리 청하신 분들이 한 자리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